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황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참된 복음과 비교하며 경계합니다. 경건의 비밀에 속한 참된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오늘 본문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응축해서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론의 정수가 되는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 서신의 여러 기독론적 진술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근본적인 이 이론에 대해서는 신론이라고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론, 인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로 오늘 이 16절 말씀은 상당히 기독론의 정수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손색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육신과 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에 이 기독론적 진술에 견주어 해석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의 기독론적 진술의 특징은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다라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후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독론적 서술은 이어지는 문맥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음을 경계합니다. 이들은 4장 2절 말씀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로 욕심을 위해 참된 복음을 부인하고 이득을 위해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거짓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전승에 다른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늘에 참된 것을 말씀하지만 거짓 교훈은 혼인과 음식물에 대한 땅의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복음의 전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거짓 가르침 속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함께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굳게 세우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을 바로 세웠다고 해서 무너진 교회가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무엇보다 경건을 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경건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로 15절 상반절에서 편지의 기록 목적을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으나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기 위해 남긴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가르치려는 내용이 앞서에서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기록할 것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울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다, 타우타 소이그라포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점은 수신자, 곧 편지를 보내는 사람, 수신자가 편지를 받는 시점에서 볼 때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내가 쓴 편지가 그 사람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내가 쓴 시간과 받는 사람이 받은 그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내가 지금 현재면 받는 사람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미 과거 시점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쓰는 시점이 이처럼 수신자가 편지를 받는 시점에 볼 때 과거이기 때문에 그레코 로만 편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데,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쓴단 말입니다. 내가 편지를 쓸 때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이미 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가 되겠지. 그래서 과거처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례적으로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가르치려는 내용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함의한다고 본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바울은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디모데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규정하며 더 나아가 진리의 기둥과 터, 기초라 그렇게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교회관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집이요,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셋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관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스인데 대체로 건물로서의 집 혹은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로서의 가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미 3장 4절로 5절, 12절에서 줄곧 일관되게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가족의 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하게 가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영적 형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시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교회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참고할 때 그다지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읽어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주로 반대되는 이방, 우상과 많이 비교가 되죠.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법궤를 빼앗아갔을 때 다곤 신전의 법궤를 놔두지 않습니까? 전리품으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상징이라 하는 그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왔다. 전리품인 거예요. 그 전리품을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목 잘리고 발 잘리고 다리 잘리고 다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이 신이 대단한 신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과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언급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명백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한 뒤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가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교회 구성원이라는 누구나 항상 해야 할 심각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교회가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토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하여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높이 쳐들어 세상에 진리를 알리려 하는 교회의 이중적인 책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기둥과 토는 건축 용어입니다. 바울은 기둥과 토를 말할 때 복수가 아닌 단수 명사를 사용해서 진리가 하나님임을 암묵적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헤드라이오마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만 사용된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선택함으로 진리의 기초가 유일무이함을 환기시키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위대한 경건의 비밀을 밝힙니다. 이 비밀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호몰로그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앞선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교회관을 밝힘으로써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복음 진리에 대해 압축적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언급했던 바 있는 진리, 알레데이아스라고 하는 진리, 곧 복음의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선언을 하기에 앞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탄성을 바람으로써 이 오묘한 진리의 위대함을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으로 번역된 유세베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혼의 거룩한 상태를 뜻하는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여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 곧 활동적인 경건, 경건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디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당신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가 지지하고 전파하는 진리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비밀이자 신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비고 비밀이 되죠. 결국 그 신비와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비밀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싶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어야죠. 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밀입니다.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은 그리스도 찬송시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응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서 성격을 지니지만 이런 의미에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믿음을 지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기독론적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6절 하반절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시작되는 빌립보서 2장 6절 그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 찬송시와 비교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찬송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가운데 자기를 비우는 희생의 측면을 부각시켰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는가,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6절 하반절의 말씀은 추상적이며 신비로운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과 같이 바울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해서 교회 조직을 갖추는 방법을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고 경건훈련에 대한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은 넘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경건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감독이니 집사니 하는 이런 직분과 조직만 갖추었을 뿐 그 구성원들이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이익 집단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셨으며 만국에 전파되셔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의 본질이듯이 경건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교회의 본질이기에 매일의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경건이 아닌 것과 경건하지 않은 상태를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장 1절 말씀처럼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들을 2절 말씀처럼 외식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인 맞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케카우테리아스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이고 또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에서도 이 단어는 사실상 굉장히 찾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들의 양심이 불에 타 형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은 이들의 주장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처럼 혼인의 금지와 음식의 절제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는 좋은 시도로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적 이원론과 연관시켜 볼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필요를 악으로 여겨 혐오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콜리온톤이라는 말입니다. 막다, 금지하다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지닌 원형 콜비오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그야말로 결혼에 대한 엄격한 금지, 곧 독신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페케스타이라는 말인데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진이라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에코라는 말이 합성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음식을 멀리함으로써 금식을 추구할 것과 가능한 한 고기를 먹지 말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유럽인들은 다 뭘 먹습니까? 다 육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라는 거, 밥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도 절제해라, 금식하라. 과도하게 이렇게
금식을 시키고 절제시키고 또 혼인도 하지 말라 이래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성과 결혼, 음식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제재는 주로 유대 분파 가운데서는 금욕적 성향이 강했던 SNF파에서 두드러졌었고, 기독교 내부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결합돼 왕성하게 유포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내부에서 악영향을 끼쳤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죠.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신선한데 이 신선한 영을 감싸고 있는 게 육체인데 이 악한 육체를 벗어야 된다. 이 육체에 대해서 두 가지 그렇게 탐구가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영혼의 영적 탐구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금욕 등을 통해서 육체를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를 천명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가 하면 반대로 극단적인 방종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육체를 방임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우리 영혼에 갇혀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육체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내 영혼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냅둡니다. 내 영혼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껍데기에 불과한 거니까. 극단적인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가 극단의 금욕으로 가버리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제거해야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꾸 육체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수도사들 가운데 보면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육체에 뭔가가 생기면 마음적으로 뭔가 생기면 이 육체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막 채찍으로 온몸을 때리고 이런 것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수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가 가서 채찍을 맞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나를 보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가서 막 채찍을 맞습니다. 막 그렇게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정화가 된 듯한 느낌. 이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입니다. 그 반대편은 그 반대로 가겠죠. 내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게 가짜고 껍데기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 가운데 보면 이런 쪽에 성향이 강한 그런 이단들은 아주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죠.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자의 경우로 바로 육체, 쾌락, 곧 성욕과 식욕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추구했던 그런 이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영혼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태도는 쾌락 자체에 대한 정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악으로 여겨 거부하고 극기를 덕으로 여겨서 존중하면서 결혼을 소홀히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나처럼 너희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바울의 입장은 그거예요. 만약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독신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내가 볼 땐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남과 여를 만드셨고 남과 여를 만드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이게 순리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리적인 면에서 내가 제어가 안 된다면 결혼해. 바울은 그래요.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그것조차도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당시 이들의 사상과 행동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앵크라트파라고 하는 그런 분파에 대해서 결혼을 반대하는 가르침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으며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금지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들어 놓지 하와를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부정한다는 건 뭡니까?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이상과 같이 바울은 경건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 일단 경건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신비적 열광주의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위선자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규제하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거짓 교사들처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 종교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들로 사제나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런 자가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기 위해 행하는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걸어간 척, 높은 척,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거기에 큰 길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아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치가 무덤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만 남에게 보이는 거, 이건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도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며 자기를 주목하게 하거나 성경을 몇 독했고 기도를 몇 시간 한다면서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한다면 실제로 각종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꾸미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목회자들, 목회자도 아니죠. 그런 사람,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영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누군가도 한상이처럼 내가 영적인 교감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 아주 신령한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영 딴판이야. 예.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 결국,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아닌 것과 경건하지 않은 상태를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절로 5절 말씀처럼 경건은 모든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처럼 모든 음식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인간의 판단으로 영적 탐구에 방해된다고 해서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판단에 의해 악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간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식물이나 성은 그 창조 본래의 용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용하며 즐기도록 하기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선하다고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우리의 감사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2장 1절에서 도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도구, 기도에는 도구, 중보 이런 단어가 있는데 도구라는 말도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엔큐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는 필요의 요청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필요에 따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편지의 말민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경건한 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경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일상의 영역과 영적 영역을 구별하는 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으로 우리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훈련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매일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며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름으로 이런 경건의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우리가 이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늘 경건을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